2월 에클레시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2021년도 벌써 1월 지나고 2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 계획을 저희 저번 달에 세우고 또 나눴었는데 잘 지키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취직이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참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여러분들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그 어려움들이 괴롭히겠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서 단순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만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님을 묵상하며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위로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과 내 앞에 직면한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죄와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모든 위로 되시며 힘이 되시며 능력 되시니 주님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집중치 못하게 하는 것들을 주여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모두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이미 주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서 승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부터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에 초대 교회 내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초대교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 어떤 문제였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필 수 있는데요. 1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요한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태초부터 있었던 예수님에 관하여는 그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1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인 것이죠. 신성에 대해서는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1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2절에 나타난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을 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래서 연대기적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적이고 무한한 존재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은 1, 2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교제할 수 있는, 즉 이 땅의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로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러한 가르침의 뒤에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어요. 먼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되게 절대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그렇게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특별합니다. 중요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급은 아니야 이겁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희생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율법을 지켜내는 나의 의로 채워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할례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갖는 게 율법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갖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반대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렇게 이들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반대해요, 그들과. 근데 이들은 절대적으로 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육체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분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상징으로 여깁니다. 가현설이라고 하죠. 상징으로 여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만 해석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존재였기에 나도 영적인 상태의 어떤 진보, 영적인 깨달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육적인 차원의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 어떤 죄를 짓지 않는 것, 어떤 십자가를 지는 것, 이런 것들에 무관심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즉 어떤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낮게 평가한 거죠. 반대로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느냐, 이 작은 차이가 양극단이죠. 율법주의와 도덕률 폐기론이라는 불균형한 신앙이 되어가게 하고 결국 이단화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1, 2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무한하신 분이다 라는 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것이겠죠. 동시에 예수님은 내가 눈으로 봤었어, 내가 실제로 들었고 만졌어 라는 것을 어떤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해요. 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틈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공로로 나는 의지한다, 그 공로를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실제로 믿음으로 따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헌신, 어느 정도 이상의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살아야만 해라는 압박을 우리가 받고 또 갖습니다. 이런 압박은 나를, 또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죠. 저도 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학생회에서 밀도 있는 교제권에서 벗어나잖아요. 이제 학생 생활 벗어나서 학사가 되니까 풀어진 저의 삶을 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말 신앙의 바닥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필요 이상의 죄책감, 필요 이상의 자괴감, 이런 것들에 짓눌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그런 상황에서도 같이 선임과 살았었거든. 크리스찬 선임이랑 같이 살았었어요. 저보다 조금 더 자유하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저렇게 방탕한 삶, 이렇게 막 문제를 여기며 판단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물론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각자가 양심의 기준에 따라 분명히 어떤 기준들을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세운 기준, 혹은 누군가로부터 세워진 그 헌신의 기준, 신앙의 기준들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게 될 때, 그래서 나를,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이겠죠. 뿐만 아닙니다. 헬라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죠. 영적인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용서, 이걸 기대하고 소망해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실제로.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신앙의 전부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화되는 것, 어떤 맡기신 공동체에 덕을 세워가는 것, 직장에서 의를 행하는 것, 가정에서 신앙을 자녀들이 가르치는 것, 이런 실제적인 삶에 나타나는 신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나의 죄책감을 없애주는 분, 그 정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무뎌지는 양심에 불의함을 합리화하는 순간들이 익숙해져 있는 삶의 영역들,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헬라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이미 너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그 구원의 값은 충분히 치루어졌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그 값을 치르시고 괜찮다고 의롭다고 칭한 나 자신을, 또 다른 지체들을 마음대로 율법의 잣대로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구원의 공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죄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배도 고프셨고 속상하기도 하셨고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요, 못 박히셨고 조롱당하셨습니다.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이 주어진 십자가의 고통을 실제로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죄의 유혹과 고난으로부터 도피하고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맞서며 살아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쉽게 그릇된 신앙의 그 흐름에 빠지게 되기가 쉬운 것이죠.
네, 1절과 2절이 이어지는 이 사도연의 가르침을 계속 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 그것은 어떠한 신앙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을 나에게 비추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지금 빛으로 표현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입니다. 두 가지를 우린 살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어두워서 알지 못했던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8절 1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빛 대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나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죄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씀이 마음에 없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빛이 나에게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이 빛이 나에게 비칠 때 일어나는 일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장 7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빛은 나의 죄악된 것들, 나의 어떤 문제들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기록하죠. 죄로 얼룩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밝힘으로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어떤 수치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빛은 그 빛의 목적과 의미는 나를 안아주고 이 더러운 죄악된 균들을 살균시켜주는, 소독해주는 그런 빛이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에게 비추게 되면, 그죠? 나의 문제들이죠. 어떤 내 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릇된 인격, 뿌리 깊은 상처, 쓴뿌리들 등등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살균되어 소독되어져서 회복되어진다.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8절과 10절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지금 빛을 받고 있는데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빛이 아니라 왜곡된 빛을 계속해서 나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빛이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살폈듯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참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유대 문화 안에서의 하나님을 나에게 빛으로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또는 헬라 문화 안에서의 하나님을 나에게 빛으로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반대로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경험만 있으면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당연히 문제가 없으니 회복도 없는 것이죠. 마치 선글라스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빛을 받아도 계속해서 나를 비추는 것은 원래 빛이 아닌 것이죠. 왜곡되고 불완전한 빛입니다. 즉 아무리 내가 많은 빛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계시를 받는다 하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내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패턴, 그 안경을 계속해서 견지한 채 붙들고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 해도, 아무리 열심히 나를 성찰한다 해도, 헌신한다 해도 그것은 무의미하고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비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곡된 빛을 계속 받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자신을 알아감도, 그 형상을 닮아가는 회복도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는 우리 밖에서 오는 낯선 의다라고 말했고요. 나에게 익숙하고, 이것을 보면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안한 빛은 왜곡된 빛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 루터는 알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죄된 자아를 가진 내가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부담스럽고 낯선 빛이다라는 것을 루터는 알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즉 다윗은 이것을 안 것입니다. 나를 밝히고 또 나를 회복시키는 이 빛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려면 나 스스로에게 타협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타협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지금 나는 어떠한 빛을 나에게 비추고 있는가 정직하게 좀 돌아보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 다운화되는 시대입니다. 해체되는 시대죠. 절대적 진리와 기준이 없다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시대죠.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이거죠. 그렇게 이 시대에서는요 왜곡된 빛도 심지어 그릇된 빛까지도 나름의 가치가 있어라고 받아들이는 문화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문화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죠. 내 안에 비추는 다양한 빛들을 나도 모르게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빛, 그거 매우 중요해요. 매우 특별한 빛이 하지만 점점 여러 빛들 가운데 하나의 빛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학사님들의 삶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빛을 정직하게 또 받고 성찰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특정한 영역들, 내가 잘하고 싶고 자신 있고 또 익숙한 또 강화되어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보다는 기존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버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저에게는 이 책임 목자라는 자리, 이 책임지는 자리가 어찌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보단 책임 목자됨이라는 빛을 비출 때가 많아요. 책임 목자라는 기준들이 있거든. 좋은 책임 목자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빛을 저에게 막 비추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관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동역자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지고 썩어질까 이거를 고민하고 그것을 싸우기보다는 일단 먼저 책임 목자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지? 그래서 공동체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 권위를 어떻게 지켜가지? 이런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 목자라는 기준을 이렇게 비추는 것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번 이걸 깨달았는데요. 책임 목자 입장에서 저의 말과 저의 행동, 저의 삶의 습관들이 삶의 패턴이 동역자들과 가족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런 문제예요. 그냥 제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자존심을 한번 굽히고 먼저 낮아지면 그냥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 입장, 제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것이 책임 목자 위치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 저의 말과 행동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오히려 어쩔 수 없어. 혹은 심지어 잘한 일이야. 라고까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인 거죠. 책임 목자라는 빛을 하나의 빛이라 여기면서 나의 삶을 비추니까 내 잘못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참 중요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이건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또 관계를 맺는 영역에 있어서 물질의 영역, 나의 실력 혹은 나의 인격, 사회적 지위 등등 특정한 영역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내 안에 비추기보단 내가 결정한 빛 혹은 세상에서 만든 그 빛을 비추면서 옳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되면 불균형해집니다. 왜곡된 빛이 비치는 그 영역은 당연히 회복이 일어날 수 없고 어떤 성숙의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추는 일에 정직해야 되고 그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대문 ESF 학사님들, 하나님의 빛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이고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워낙에는 이 빛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어지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 이것까지 좀 살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어지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 이러한 바른 신앙, 즉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온전하게 비추는 이 신앙, 이것은 사적인 영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적인 영역, 즉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고 비추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또 위선된 표면적인 관계가 아닌 진실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사귐입니다. 사귐. 그것은 1장 7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사귐이 있어라는 거죠. 여기서 사귐이란 단어는 동참, 교제, 공동의 소유 이런 개념인데요. 해석해 보면 같은 생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즉 한 몸 된 지체와 같은 연합된 상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빛이 비치게 될 때. 두 번째로는 관계 가운데 비춰지는 빛은 폭력적인 빛이 아닌 자유롭게 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2장 9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네, 10절을 좀 풀어보죠. 10절을 보면 지금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죠. 빛이 비치는 자에게는. 이 표현에서 거리낌이라는 단어는요, 덫, 올가미, 함정 이런 걸 말합니다. 즉 뭐냐면 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다른 지체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또 부정, 이기심,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빛이 비치는 자에게는. 그렇게 이 빛에 거하는 자와 관계를 맺을 때 고통과 아픔이 아닌 자유로움을 맛보게 된다. 즐겁고 행복하다. 그 가운데 위로가 있고 회복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빛 없이 그냥 인간적 차원에서의 연합, 그런 교제, 이것은 상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죠.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9절과 11절에서 어둠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상처가 가시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찌르고요. 죄된 자를 주장하고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탐욕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용서와 관용, 어떤 자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기보다는 계속 긴장되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자연스럽게 내가 맺는 관계에서 이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더 깊은 관계, 온전한 연합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고 동시에 위로와 회복의 관계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살폈죠. 중요한 것은 이 빛을 비춘다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되게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실체는 뭐냐? 빛을 비춘다는 것 실체는 뭐냐? 그래서 오늘 보면 좀 벗어나서 2장 6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빛을 다른 지체에게 비춘다. 이건요, 곧 예수님이 내게 행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행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진 그 빛, 그 빛은요 우리를 향해 침투하죠. 우리의 부담스러운 영역까지, 부끄럽고 나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영역까지도 밝히시고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셨죠. 우리들의 모습을. 절대로 위선되고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5 남편 두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침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빛이 위에서도 살폈어요. 나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한 빛이 아닙니다. 나를 창피 주려고 그런 빛이 아니에요. 어떤 나를 회복하기 하기 위한, 자유케 하는 빛이라는 것이죠. 나를 나답게 하는 빛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빛을 나 역시 나와 연결된 자들에게 행할 때 그것이 빛을 비추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책임 목자 회의를 2박 3일간 했었던 기억이, 대전에서 했었습니다. 약간 펜션을 빌려서 2박 3일간 되게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책임 목자 회의를 참석하는 대표님이 전날 급하게 숙제를 하나 내셨어요. 모든 책임 목자들에게. 뭐였냐면 이제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책임 목자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써서 이렇게 갔습니다. 준비를 해서 갔죠.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책임 목자 자리가 외롭다. 그래서 고독하다.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싫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막 했습니다. 또 동역이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박 3일간 이렇게 머물잖아요. 그 자리에. 네, 머물면서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뭐 딱 그런 걸 딱 각 잡고 얘기하는 시간 없었어요. 근데 막 지나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 순서와 순서 사이사이 그때마다 진심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 나 그 마음 안다. 아, 내 정말 공감이 되더라. 격려해 주시고 되게 조심스럽게 조언들을 해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는 선배님들이니까 약간 긴장을 해서 대화를 했었었는데 지나가서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되게 그 시간이 위로가 되고 또 공감이 힘이 되는 시간이었던 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회관의 동역자들처럼 매일 만나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죠? 비정기적으로 일이 중심되어 만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뭔가 위로가 된다는 게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는데요. 다들 민수 목사님 아시죠? 저번에 저희 형제들 모임에서 저와 대화했던 거를 이렇게 오픈하셨던데 저도 이번 기회에 오픈하려 합니다. 민수 목사님이 그 자리에 제 옆에 첫날 앉으셨거든요. 모임에 딱 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울하다 이거였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관악 지고 새로 왔는데 이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다시 이등병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 저에게 하셨었어요. 예,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그 목사님께서도 이제 2박 3일이 지나고 났을 때 아, 이 우울한 것들이 많이 회복됐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목사님들에겐 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상대, 그러니까 어둠에 놓여 있는 상대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분들이셨던 거죠.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물론 부담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 돼요. 근데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런지 막 찾아오셔서 네가 문제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역을 책임 목사님 기도를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지지해 주십니다. 이런 어떤 그 2박 3일간의 그 시간에서 개인적으로 빛을 좀 전하는 삶의 유익이 무엇인가 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상대에게 이런 빛을 비추는 관계를 맺어라라고 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면 상처받아. 먼저 이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관계, 내가 아쉬운 관계, 그런 거 함부로 맺지 말어. 굳이 가까이 가서 상처받고 실망하냐 이겁니다. 그냥 내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수준, 또 상대가 그냥 보여주는 수준까지만 다가가서 피차가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서로 더 지혜로운 거야. 지혜롭게 관계 맺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세상은.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 이와 다릅니다. 성도는요, 먼저 빛을 받은 자, 가진 자로서 상대를 향해 계속 침투해야 된다. 그리고 따뜻하게 지지하고 위로하는 위치에 계속 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한가운데서 많잖아요.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다친 마음을 가진 자들 향해서 우리는 용기 내서 한 번 더 다가가고 나를 오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워지면서 드러나게 되는 상대의 죄와 연약함의 문제, 상처와 고통의 문제들, 그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상처와 죄를 어루만져 주셨듯이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상대를 향한 도전, 상대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 자리에 빛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아무리 작은 빛도 어둠에 지는 빛은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향해 용기 내는 도전과 인내 시간들 티도 잘 안 나고 또 상대조차도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빛은 분명 빛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힙니다. 분명히 빛은 생명으로 누군가에게, 자유함으로 누군가에게 적용되어지고 작용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주어진 관계들 가운데 빛을 전하기를 도전하고 그 빛됨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요한일서 말씀은 사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이것을 우리 공동체 한번 적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저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어떤 공동체인가 또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생각해 되짚어보게 됩니다. 우리 학사회는요 적어도 로컬 처치가 아니죠. 파라처치로서 매주 안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보죠. 또 한 번에 이 모임 안 나오면은 두 달에 한 번, 두 달 만에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학생회와 같은 수준 혹은 지역교회와 같은 어떤 생활을 나누는 공동체성을 갖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근데 또 특이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되게 서로를 특별한 관계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이미지인데요.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학사를 생각해 보면 각자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명절 때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느낌이지. 그게 에클 같은 거고요. 어떤 집안에 큰 일이 있거나 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하는 그런 어떤 그런 끈끈함은 또 있다. 그런 공동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동역자로 바라보고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예배 때 학사 파송 예배가 있었거든요. 예비 학사 파송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볼 사이가 됐어 벌써. 이렇게 그래서 결혼과 출산 그리고 부모님의 장래 우리는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그런 평생 가는 사람들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학사님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이거 되게 특이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그러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이제 학사 회장님들 부회장님 만나서 이런 고민들 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뭐 더 발전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에서 최소한의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결론을 좀 내려 본 것은요. 매주 만나서 교제하는 모임도 안 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서로 어두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은 돌봐야겠다.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을 돌아볼 때 실제로 어려움에 처했던 학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의 짐을 같이 졌던 그런 시간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참 귀하고 이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됐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학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도 계시고요. 뭐 진로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와 가정에서의 문제로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고 또 조언이 필요한 학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원하기는 이러한 소식들이 좀 공유가 잘 되는 것 1차적으로 그리고 공유가 될 때 또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가능하다면 실제적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렇게 학사에 내부적으로 좀 적용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사회는 우리 적어도 학생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요.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중 3명 중에 1명은 10년 후에 난 교회를 안 다닐 거예요.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교회 모습에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실망했고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결과죠. 자, 이런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가진 지체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사역을 한다. 이거 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코로나 영향이 있죠. 우리 사역에 학생의 사역에 20학번들 보면요 캠퍼스를 못 가본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친구도 없고요. 선배도 사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제 우리 사역을 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이루어가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한계가 많이 있죠. 원하기는 지쳐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학생 리더들, 학생회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학사의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이루는 일이 물론 간사님들과 학생들이 일선에서 하지만 그것이 그냥 간사님들만의 일 혹은 학생회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일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로 여기는 것
나의 일로 여기는 것.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 각 캠퍼스의 그 목자님들 또 이 회관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피아노 쳐주시겠어요? 나오셔서. 그래서 우리 빛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빛된 학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한번 찬양하죠, 우리.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이 시간 마치면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우리를 밝히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의 이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계시되는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빛을 믿음으로 또 전하는 삶을 결단하겠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그 충분한 빚값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죄하심으로 나를 아버지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대신 빛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문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왜곡되어지는 이 빛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 것 그대로 계시되어지는 말씀 앞에 내가 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히는 일들을 가득히 있기 원합니다. 주여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 영생이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사의 공동체가 참으로 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하게 힘입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원하게 일곱자를 온전하게 참으로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교육자들과 또 우리 학생들에게 아버지 온전하게 비치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 학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릴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선한 일들을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끄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 전해주신 우리 승현 목자님과 또 소감 나눠주신 주홍 박사님, 네,
좀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중학생님께 말해주시면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도 동일하게 셋째 주 저녁 8시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학사의 가운데 학사의 또 서대문 ESF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런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아까 승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7명의 지체가 파송이 되었네요. 김명준, 이진우, 홍지호, 박용준, 장혜린, 이혜린, 박소연. 네,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만 봐서는. 다음 달에 이제 학사 환영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때 많이 축복해 주시고, 네,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 소식을 보셨겠지만 사랑스러운 아기 2명이 탄생했습니다. 먼저는 그 성현 학사님, 유리 학사님 가정의 루이. 누구 닮은 것 같나요? 성현 학사님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나연 학사님, 영현 학사님 가정의 지유. 너무 예쁘게 또 찍었네요. 눈을 꼭 감고. 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정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셨어요. 산모의 회복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새 식구를 맞은 가정의 변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탄하게 진행되길, 맡겨주신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로서 배워가며 경건생활을 잘하여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네, 두 분 다 이제 첫째 아기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혜영 학사님 그 글 한번 올려주셨는데 전체방에 3월 13일 토요일 날 2시에 아벤티움, 네, 여기서 결혼한다고 하네요. 많이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때 뭐 좀 상황이 더 풀릴지 모르겠는데 여튼 네, 오랜만에 좀 소식 전해 주셨는데 여기 오늘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튼 네,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제 새 학기잖아요. 3월 새 학기가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았는데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학생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 텐데 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지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회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임에도 더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새학기 프로그램인 이 대면 데이트와 오픈 예배를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각 캠퍼스 지체들이 전도기간 지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들을 잘 만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네, 뭐 언제나 그렇지만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별히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하고 또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간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학생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까 회복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도 같이 하면서 좀 학사회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 계속 올리고 있는데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주영 학사님, 서혜빈 학사님, 그리고 문지성, 그리고 항암 치료 중인 최영 학사님 아버지, 허재 학사님 어머니, 조창희 학사님 어머니, 이지훈 학사님 어머니, 그리고 손경민 학사님 아버님, 김현영, 희영 학사님 아버지, 오혜령 학사님 어머니, 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재정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동주 학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재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제 지금 그래프가 같고요. 일단 1월 수입이 전체적으로 약 한 1,600만 원 정도 일단 수입이 들어왔고 수입을 보시면은 이게 항상 전통적인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연말에는 좀 늘었다가 연초에 항상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점도 있다는 건 봐주시고요. 일단 수입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서 한번 봐주셔야 될 게 이게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그 예결산을 공유해 드렸는데 그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결산에 따르면 그러니까 21년도 예산에 따르면 사실 이제 21년도부터 월 그 수입이 그러니까 예결산대로 하면 그러니까 아니 결산이 아니라 그 예산대로 하면 21년도 수입이 평균 월 한 1,840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하셔서 수입의 추이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일단 1월은 그만큼은 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다음 장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흐름을 좀 더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수입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6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출은 그보다 조금 많네요. 비슷하지만 1,671만 원 해서 지금 잔고가 현재 126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수입 그래프 대비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1년도 예산 그래프가 조금 더 높게 아마 그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점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고, 예, 마지막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희 이제 재정 보고를 간단히 드렸고, 이번 달에는 좀 자세한 그 내역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해서 일단 보여드리지 못하였고요. 일단 대략적인 흐름을 한번 봐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그런 재정 규모를 좀 더 파악하고 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 어떤 헌금 참여하실 분들 혹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이제 여러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파악해보고자 설문과 함께 이제 그 점을 한번 공유를 드려 6명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별로 이렇게 지금으로서 이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쌓이지 못했는데 되도록이면 선교하시는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설문에라도 좀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올해를 좀 더 계획하고 생각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공유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좀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재정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학사 회비를 원래 매달 예배 때 이제 걷었었는데요. 이제 그걸로 이제 뭐 학사 예비는 학사님들 환영하거나 그 출산 선물을 하거나 뭐 이런 학사의 그런 소소한 일들에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앵꼬가 나서 그 네, 좀 학사비를 다시 좀 모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당장 이제 매달 모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매달 지금 대면으로 모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당분간은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좀 이렇게 학사 회비를 거두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학사 회비를 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이제 출산한 분들에게도 이제 선물을 했고요. 네, 지금 잠시 핸드폰을 드셔서 네, 계좌번호가 나와 있죠. 우리 함다혜 목자님
그 계좌번호 하나은행으로 보내주시면 귀한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마다 한 번씩 2월에 이제 했으니까요. 한 5월쯤에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만약에 그때 좀 여유가 있으면 한 번 더 넘길 수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시고 계신 걸 보니 열심히 동참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소감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눔 조별로 해주시고요. 말씀 나눠주시고 또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한 32명, 2분씩 참석한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참석하시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네, 우리 인사하고 네, 조별로 흩어질까요? 그 준비가 됐나요? 우리 다임 목사님? 다 됐나 보네요. 네,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네, 인사하고 다음 달에 또 만나요.